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4면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여러분 곤충 좋아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유튜브 채널 중에 최재천 교수님이 하시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곤충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생물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하시는 그런 채널인데요. 그 채널 되게 좋아하면서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곤충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요. 저희 애들은 뭐 곤충하면 벌레 막 이러면서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곤충 참 재미있습니다. 그 많은 곤충들 중에도 아주 신기한 여러 곤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물방개라는 그 곤충 여러분 다 초등학교 때부터도 얘기 많이 들어보던 곤충인데요. 이 물방개는 원래는 곤충이니까 수생곤충이 있잖아요. 물속에 사는 곤충들, 원래 애벌레 때나 이럴 때는 곤충들이 대부분 많이들 이 물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성충이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물방개는 성충이 돼서도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먹을 걸 먹고 또 거기 숨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물속에서 살아가나요? 원래 곤충이라는 건 기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아가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이 물방개는 신기하게도 꼬리 쪽에다가 선모에 물방울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방울을 꼬리에다가 달고 물속에 자맥질을 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그곳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또 사냥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물방개입니다. 물 속에서 기체 호흡을 하면서 홀로 거기에서 물방울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물방개의 모습.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 물방개와 같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곤충처럼 우리가 눈만 뜨면 만나게 되는 이 사회가 무엇으로 느껴지십니까? 성경 안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하면서 또 어떤 시대와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적용하면 좋을까?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놓고 우리가 이 시대와 그 시대를 비교해서 우리가 뭐 차이점이나 아니면 공통점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구약 시대를 좀 거칠게 둘로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와 같이 나라 전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니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산당을 혁파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꼭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던 그 시절이 있었는가 반면에 바벨론 포로 시기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던 시절 아니면 또 그보다 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그때 그 시절 어떻습니까? 그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속에
오직 혼자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적용되는 말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열왕기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당을 깨뜨리고 우상을 믿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바벨론 신전, 그러니까 마르둑이라든지 이런 신전에 가가지고 그걸 다 불태우고 깨뜨리고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걸 또 기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달라요, 그건 시대가. 우리가 뭐에서 착각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열왕기 시대나 사무엘 상하 시대와 같이 우리 기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분상 깨뜨려야죠. 그렇죠? 아니면 절 다니는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뭐 25%다, 10%다, 막 이러면서 상당한 주류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들 하지만, 어디 대한민국이 그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물속에서 물방개가 물방울 하나 붙들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잠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이 전혀 없는 말씀의 진공 상태 가운데 의해서 인공호흡기 하나 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들려옵니다. 그것을 착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셨던 진짜 가치,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가치가 다 무시되고, 돈, 누가 더 많은 것을 벌 것이냐,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또 더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설 것이냐, 누가 더 자기의 이름을 더 유명하게 명성을 낼 것이냐와 같은 것들이 진짜 가치라고 믿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살아갈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착각해버리면, 내가 그냥 그렇게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곤충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세상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을, 모든 것들을 다 긍정해버리고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우린 그들의 가치관에 휩쓸리게 됩니다. 나도 돈 벌어야 된다 생각하고, 나도 성공해야 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추구하고 사는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고 이 두 가치가 부딪힐 때, 언제고 나는 이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 이쪽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방개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물방개가 붙들고 갔던 그 물방울,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공기방울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공기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살려주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이죠. 네, 기도라고 대답하신 분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맞고요. 예,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을 호흡하면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 설교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 일주일에 한 번 호흡하는 것처럼, 깊은 물속에 들어갔던 고래가 한 번 나와서 팍 하고 호흡을 한 번 터뜨리고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숨 쉬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그 이방 땅에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호흡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봐야 할 중요한 이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한창 사사시들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보고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때에 유대 땅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과 기련 이 두 아들은 허약하다, 비실비실하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비실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중해 기후잖아요. 그 환지중해 기후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중해 기후는 건조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땅입니다. 건조한 온대 기후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땅인데,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 지중해 기후가 한 가지 되게 고약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엘니뇨 현상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땅에는 가뭄이 옵니다. 지중해가 석회가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제 유럽에 뭐 이탈리아든 뭐 어디든 가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세수하고 나면 손이 하얘질 만큼 석회질이 많은 그런 물을, 그 지하수라는 게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 땅 자체가 석회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하수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아무데나 우물 판다고 해서 우물이 그냥 솟아나오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런 땅이다 보니까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비가 안 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오죠. 그래서 심각한 가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야만 할 만큼 심각한 가뭄들이 그 풍성한 그 지역에, 지중해권 안에 가끔씩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마 그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사가 더 이상 안 되고 하니까 모든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또 아내까지 다 데리고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이민을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민 갔던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완전히 쫄싹 그냥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곳에 가서 그래도 며느리도 얻고 이러면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엘리멜렉도 죽었고요. 그리고 말론과 기류는 그 이름 그대로 비실비실하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하고 이 세 답 안 나오는 여성 3명만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성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시절, 고대 중군동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절에 과부만 3명이라고 하면 정말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 여성들도 얼마든지 사회에 진출할 수가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성의 역할이 아니어도 여성 혼자서 얼마든지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 있어서 여성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국어를 하거나 몸을 팔거나. 정말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인 거죠. 이 멀리 타국까지 와서 살아보려고 하던 이들에게 억척같이 살았겠죠, 정말. 그들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각한 불행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거봐, 내가 뭐랬어.
당연히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땅 버리고 조상들의 땅을 버리고 그렇게 간 배신자, 그 치사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벌 받는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사필귀정이야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룻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고 타민족과 결혼하는 거. 요즘 이제 우리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야 우리가 좀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아주 중요한 우리 가정의 한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위장 결혼해가지고 그 돈 다 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뭐 우리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는 조금씩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주 폐쇄적인 사람들, 이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근데 남편 다 죽고 이제 외국인만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둘이 돌아옵니다. 다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쫄싹 망했어요.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을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거 봐, 잘 됐다, 꼴 좋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구걸을 하거나, 구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밭에 가서 마침 또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나면 이 떨어져 있는 이삭 줍는 일들을 하면서 근근히 이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인 거죠. 그럴 때 나오미가 번쩍 머릿속에 깨달아진 게 바로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그 민수기나 레위기 또 신명기 같은 데도 들여다보면 형수계수법이라고 해서 자기 형이 죽고 나서 그 아내가 홀로 남겨지면 동생이 결혼해서 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아들들을 낳아줘야 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대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형의 재산을 자기가 대신 기경해주고 또 만약에 이제 이것을 잃었다면 다시 우리 집안의 재산으로, 그러니까 그 형수에게로 아니면 형수가 낳은 자녀의 그 명의로 돌려줘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귀한 법이죠. 그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래도 다시 기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귀한 법입니다. 이 법을 빗대어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그 지역에서 지금 유력한 인사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마침 우리 친척이니까, 멀지 않은 친척이니까 그하고 자기하고 결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자기 며느리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둘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간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보아스의 밭에다가 자기 며느리 룻을 보냅니다. 보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성경 이 앞부분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오죠. 보아스가 추수 때니까 자기 이제 낫가리 같은 것들을 이제 누가 훔쳐갈까 봐 거기에서 야경을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느라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 낫가리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이거 뭐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주려고 해도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일은 가서 이제 어떤 성적인 유혹을 하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불 같이 덮고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룻은 그 말에 또 순종합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우리가 좋게 잡아도 중년 넘은 남성이거든요.
20대 어쩌면 10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성이 뭐가 좋겠습니까?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자기 며느리에게 시켰더니 룻이 또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다. 그가 보기에도 룻이 이뻤을 거예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형제의 아내를 거두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고 그의 태어난 아들들을 다시 그 형의 족보에 올려주는 일을 쉬지 않고 감행을 합니다. 그날 밤 자기의 이불을 이렇게 들치고 들어와 누워있는 이 룻,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사실 상관없다는 그렇게 무장해제를 하고 들어온 이 여인을 보아스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그의 의무로 지워져 있는 형술계수의 모든 절차들을 하나 빠짐없이 다 이행을 합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은 행복하게 결혼했고 아이들이 태어났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룻기는 끝납니다. 다윗의 조상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요. 그리고 이방에서부터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혐오와 차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순수성, 하나님의 우리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강제 이혼을 시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혼혈이 된 사람들을 아주 멸시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건 이때 룻기 시절, 사사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별과 혐오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행하지 않죠.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아스가 취했던 그 행동들,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맞아들여주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방의 결혼을 금지하고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고 또 그들을 적대시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왜 보아스는 바로 이 상황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어이없게도 룻이 예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예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자꾸 외모지상주의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으면 너희도 외모를 보지 말아라 라는 말로 들리세요? 그게 아니고요. 인간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왜 선택하셨어요? 외모 때문에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외모를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매력 있는 여성이나 더 매력 있는 남성에게 끌리는 거를 이걸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지으신 거니까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우리는 사람 중심 못 봅니다. 여러분 제 중심 안 보여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저도 여러분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결혼했다? 내 배우자 바라보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중심을 보고 결혼했어. 아닐 겁니다. 예쁘니까 결혼했고 멋있으니까 결혼했죠.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외모에 속하는 거죠. 그의 중심은 하나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외모에 끌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특히나 청년들, 이제 결혼하실 분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아담처럼 얘기하면 돼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아, 진짜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예쁜 여성을, 이렇게 멋진 남자를 당신이 만드셨군요.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아스가 분명히 룻의 외모에도 끌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랑, 누군가를 어떤 혐오의 대상, 그러니까 그냥 인종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그를 색안경을 끼고 그를 폄훼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도 달랐을 거잖아요. 이제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겠다고 이제 막 개종되고 온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차별한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할 줄 알았던 보아스. 플러스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형수계수법이 있고, 그리고 그 형수계수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있는데, 그 말씀과 그리고 보아스의 사랑이 합쳐지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야 할, 완전히 왕따 됐어야 할 아웃사이더 두 사람이 최고의 기쁨, 행복으로 이 이야기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사시대잖아요. 우리 읽었던 이 룻기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 룻이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시대, 보아스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의 베들레헴에는 이 룻의 사건 말고 더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던 레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얻는데요. 첩이라는 건 자기 아내 말고 이제 또 다른 여성 한 명을 얻은 것이죠. 그 여성이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아내를 버렸는데, 그래서 원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다시 쫓아버려요. 그랬다가 이 레위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몰라도 다시 그 아내를 되찾아 용서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를 찾아서 왔다가 아내를 데리고, 그의 첩이죠.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땅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심각한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형제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그의 이제 천사들이 당했던, 롯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이 당했던 일들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밤에 불량한 남자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당장 나와라. 타고장에서 온 이방인 나와라. 원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 중에 어떤 노인이 이 유대인과 또 이 유대인의 첩을 환대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걸 이 젊은 이 불량배들이 이제는 그 이방 사람들 내와라, 나와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그 남자들이 쳐들어와서 그 여자 내와라가 아니라 남자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근동에, 그때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 아주 만연해 있었던 그런 나쁜 그 관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관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그 레위인과 또 레위인의 아내를 데리고 왔던 그 환대했던 노인이 쫓아나가서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말리고 있을 때, 레위인이 어차피 너 바람 펴서 더럽혀진 몸이잖아, 네가 나가 하고 아내 등을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하는 설명도 다 불편하고요. 여러분이 아마 그 이 성경의 그 부분을 읽을 때도 굉장히 마음 불편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다 있나? 끌려나간 아내는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다시 밤에 날이 셀 때 집 앞에 돌아와서 집 문 설주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율법이 버젓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사들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레위인은 자기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파의 족장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걸 가지고 간 사람들이. 이런 이만한 일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다. 이걸 놓고 가만히 있겠냐? 용서하지 마라. 그래서 전국에서 벌떼와 같이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해서 뭐 전세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켜 버리죠. 여성들만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몇몇 남성들만 남게 되고 완전히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될 그런 처지까지 갑니다. 그걸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어요. 누가 잘한 사람이에요? 여기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레위 사람도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렇죠? 또 거기에서 뭐 바람을 피워서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죽음을 당했던 그 아내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하나 말씀대로.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아내를 버렸던 것들, 그리고 또 전쟁을 해서 그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씀을 행하긴 행합니다. 악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악에 대항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냐민 지파에 불량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분명히 처벌을 해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우리 아들들이다. 니들이 왜 간섭하냐 하고 이 불량배들을 또 감싸주다가 이 모든 사단이 다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너무 이해가 잘 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의 그런 상황들이. 말씀을 지킨다면서 결국은 학살이 되고 그 안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행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도처에서 나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 오늘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요. 예를 들자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합 왕이라는 인간이 자기 궁궐에 붙어 있고 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이라는 이유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말씀의 사람이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것을 사사로이 거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내 땅이기 전에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이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융통성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이제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 여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아니, 왕이 그 정도 내가 갖고 싶은 땅을 갖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명의 불량배를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2명의 불량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너희들이 거짓 증언을 하라고 2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율법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한 사람의 증언이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2 이상이 증언을 하면 그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증언을 채택을 해주는 법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봇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사람이 나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한 거죠. 이런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세상 법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물방개같이 우리가 물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롯과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와 같이 말씀 때문에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천국 같은 삶을 그들이 영위하게 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시대에 말씀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은총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있죠. 한쪽에서는 구원의 말씀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처한 이 상황에서 어느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을 적용해 나갈 거냐 하는 것, 뭘 선택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학살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성경인데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은 이제 와서 수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논평을 하기를, 그것은 인간의 악한 욕망이 불러들인 아주 더러운 전쟁이었다. 백수십 년 동안에 중세기에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질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가지만, 사실은 원래 그 뒤에 악한 마음들은 그것을 보냈던 교황도, 그리고 또 그것에 참여했던 기사들도 다 순수한 마음은 전혀 아랑곳 없이 그때 당시에 중근동에 있었던 수많은 부를 노리고 쳐들어갔던 약탈 전쟁에 불과했다고 요즘 평가를 하잖아요. 수십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로 죽어갔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아주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일 겁니다. 그 전 시대에 찰스 다윈이 있었다면 이 시대는 진화론에 있어서는 최고봉이 그야말로 리차드 도킨스일 겁니다. 그는 진화론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종교주의자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반종교주의자라는 거. 그는 어쨌든 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9.11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이 결국 종교가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야말로 우리 인류가 하루속히 버려야 하는 악습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9.11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슬람 극우주의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됐습니다. 저는 근데 리차드 도킨스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가 그렇게 신봉하는 진화론 있잖아요. 근데 이 진화론이야말로 1, 2차 세계대전에 그 이전에 민족주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불을 당겼고요. 그 민족주의 전쟁,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종교전쟁 다 합쳐놓은 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종교가 인류의 적이라고만 얘기할 게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진화론도 만만치 않은 적인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고요.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죽이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수많은 악한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불행한 사건과 같은 일들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보아스와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도 나오미와 룻에 대하여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냐민 기브아를 박살냈던, 수많은 학살이를 정당화했던 바로 그 말씀으로 이번에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차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행복과 구원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무작정 말씀을 들이댄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던 우주의 기초, 사랑.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까지 표현했던 바로 그 사랑의 기반 안에서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 가운데 어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붙들 수도 있고 저 말씀을 붙들 수도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을 붙들 수도 있고 원수는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까? 우리는 오늘 그 기준이 뭘까? 이것을 선택하게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신학이거든요. 그냥 말씀만 가르쳐 주세요, 신학은 빼주세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우리가 평신도들이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이제 그런 건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야지. 뭐 일부 맞는 말입니다만,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도 신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가치관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고, 그리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분들도 사실은 다 신학이 있어요. 그 자신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그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로 저는 돌아갑니다. 물방개, 그 물속에서 호흡이 턱턱 막혀오는 그 깊고 깊은 물속에서 공기방울 하나 엉덩이에 차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랑, 어쩌면 좋은 가치관이라는 건 전혀 없는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귀한 것을 마치 물방울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간 채로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솔로몬과 그의 그 이후의 여러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구도 안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안 됐습니다. 결국 그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도 진전되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무식하게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차별과 혐오는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가치관으로 이 땅이 든든하게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 그 하나를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베들레헴의 룻 얘기 들어봤어? 난 그런 건 잘 몰라.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 하면 그 기브아 얘기, 그 레위인 얘기,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한 얘기,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돼버려 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온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큰 거대 담론 안에 작은 한 가정의 보석 같은 이야기가 바로 룻 이야기입니다. 말씀만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사랑이 말씀과 합쳐지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폭발력, 시너지가 이루어져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바꾸는 이야기. 저는 이 사순절의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시겠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이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드는 기적이 룻기 이야기와 그리고 또 복음서 이야기의 평행 이론인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랑으로 선택된 말씀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물방개와 같이 붙들고 살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도 그 말씀 주셔서 숨 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가 그저 안고 빠진 찐빵처럼 그냥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사랑이 곁들여진 말씀,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이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은 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만, 나의 합리화를 위하여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히 익사되어서 그것에 잠식되어서 우리도 그들의 가치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행복과 인생의 가치라고 여겨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삶, 그분이 이루려 했던 꿈들을 나누어 가진 존재, 그분의 생명과 영혼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더 나은 가치관, 믿음과 소망, 사랑을 붙들고 오늘 우리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호흡하며 이 땅에서 살아남는 오늘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차별하였습니다. 우리도 혐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당신이 지은 피조물, 당신이 사랑하는 존재들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며 이 땅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때에 필요한 말씀을 선택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총명하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이미 대면 예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먼저 이제 좀 광고를 드릴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에 최근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몇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또 이렇게 몇 분들이 오시게 되니까 저희도 많이 힘이 나고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나란히 걷는 교회에 어떤 형태로건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 층의 그 나란히 걷는 교회,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헌금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로 또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해 주실 수도 있고, 기도로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 같이 이 일들 공감이 되신다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공동체를 정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우리 이 멤버십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LA나 아니면 브라질 상파울로에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 멤버십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여기 달아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을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면 저희와 연락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와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인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가정들이 좀 있으셔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저희가 지금도 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4월 17일 우리 그 부활절 날 우리 다 함께 같이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전에 벌써 예배 드리고 있었던 수서교회 오후 3시에 수서교회 드림센터라고 하는 그 공간에 영화부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로 오시면 저희가 지금은 뭐 겨우 2자릿수 넘기는 이제 그런 성도들 수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러나 방역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정이 되시고 또 사모하거나 공동체에 완전히 소속되진 않더라도 한번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활절 날 강남구 수서동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월 달부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던 제자 훈련은 이제 거의 저희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제 곧 또 이렇게 지금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곧 이제 제자 훈련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같이 제자 훈련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부활절 사순절 기간을 더 경건하게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이 땅을 기적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